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 오늘도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제가 일하는 곳이 잠시 그 기계 수리로 인해서 쉬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틈만 나면 방송을 통하여 통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1년에 거쳐서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간 점검으로서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진도를 위해서 진도를 나가는 건 아니고 또 잠시 머물러서 하나님 말씀 묵상할 게 있으면 묵상하고 또 진도에 따라 못 따라오신 분들은 또 잠시 그것을 멈추고 또 지금 시편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시편으로 또 같이 또 맞춰 나가면 되겠어요. 무엇을 위한 성경 통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과연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자로서 잘 살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통독의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139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9편 제목을 신묘막측한 주의 은혜라고 잡아봤습니다. 신묘막측한 주의 은혜. 보통 합동신학교 합신측이라 그러는데 그들 그 신학교를 나오신 분들의 교회를 방문해 보면 주보에 항상 그 주보 전면에 세 가지 외침이 있어요. 주제라고 하고 또 평생 외치는 표이기도 한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 세 가지를 그들의 기치로 삼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라틴어에서 온 건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또 솔라 피데, 이거는 오직 믿음, 그리고 솔라 스크립튜아, 그 오직 성경, 스크립툴라, 이렇게 해서 오직 성경. 이 세 가지가 합신측, 합동신학교 출신들의 세 기치인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 세 가지는 저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모토로 목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묘막측한 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니까 그게 문득 떠올라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제가 자주 쓰는 한자로서 견지가 있죠. 견지, 바라볼 견, 땅지. 우리가 견지라고 할 때는 하늘에서 땅을 살펴볼 때 그걸 견지라 그래요. 조감도라고도 하죠. 새들이 이제 공중에서 이렇게 어떤 건물을 건축할 때 보면 조감도, 하늘에서 이제 새가 마치 그 건물을 내다보는 그 시선, 그 도면, 그래서 조감도라고 하듯이 견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사는 인간들을 이렇게 감찰한다, 바라본다 할 때
쓰는 한자예요. 여기 이제 1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2절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이다. 밤에는 쥐가 듣고 낮에는 새가 듣는다는 말이 있죠. 둘이 이렇게 이건 비밀이야, 너와 나만이 아는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 있듯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앉고 서고 집을 나가고 들어옴 이 모든 내 생애를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 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도 과연 거기에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듣는 이 없다 할지라도 보고 계시는 분이 있고 듣고 계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전생애가 내 삶의 전체가 투명해야 되겠어요. 감추어지는 게 없죠. 다 드러나죠. 그리고 이 말은 이제 나쁜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늘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심초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마치 바닷가에 혹은 수영장에 아이들과 이제 물놀이를 가면요, 부모님들은 항상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죠. 절대 눈에서 떼질 않아요. 혹시 떼는 순간 아이가 물에 빠지거나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항상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 아이들을 키울 때도 제가 해본 일이지만 유치원 좀 다닐 때 심부름을 시키죠. 아이에게 돈을 주고 어디 좀 가서 슈퍼에 가서 뭐 좀 사오라 하고서는 심부름을 시키면 그 아이가 이제 길을 걷고 슈퍼까지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뒤쫓아 가보죠. 이렇게. 그러면 아이는 가다 뒤를 쳐다보면 숨고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죠. 잘 가나 안 가나, 잘 가나 안 가나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살펴보죠. 앉으나 서나 항상 당신 생각. 20대 때 여인 관계에서 이제 연애를 할 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죠. 언제나 밥을 먹거나 길을 걸으나 그 사귀는 연인 생각, 잘 있나 밥은 먹나, 그리고 밤이 되면은 편지를 이제 연애 편지를 쓰죠.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있어서 막 카톡을 하고 그러는데 문자를 주고 하는데 우리 때만 해도 전혀 뭐 통신이 없으니까 전화는 있고 전화만 있고 그러니 이제 연애 편지를 이제 썼는데 쓰다 지우고 편지 그 가장살이 전부 보면은 그 여인의 이름을 쓰고 사랑해 사랑해 뭐 오직 그대 오직 그대 당신만이 당신만이 하면서 이제 연애 편지가 대체로 유치하죠. 그렇게 이제 서로를 생각하는 게 깊지요. 그게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앉으나 서나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는 거죠. 5절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찍어서 머리에 안수하셔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죠. 6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오늘 역시 다윗의 시죠. 주의 신을 떠나, 주의 신이라는 것은 구약에는 성령을 주의 신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도 항상 삼위의 하나님이 같이 함께 일하심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께서도 복음서에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인간들에게는 안식일을 허락하셨지만 그 인간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한 이유가 있죠. 갑의 행포를 막는 거잖아요. 예, 주인이 어떤 법적으로 안식일을 정해야지만이 의린 노동자들, 노예들, 종들, 하다못해 가축들, 더 나아가서는 그 땅까지 다 안식일 날 하나님이 법으로 율법으로 정해놔야지만이 몸에 쉼을 얻는 거예요. 쉼, 육체의 노동을 정지하는 거거든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멈추는 게 안식일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에요. 의미. 하던 일을 멈춘다는 거죠. 내 육신의 안녕을 위하여 수단으로 돈을 벌고 일을 해서 그의 보응으로 오는 돈을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 생명은 그런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으로서의 쉼도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의미가 육체의 노동을 중단하는 것은 첫째는 쉼이요. 그것을 보존받는 거예요. 을이 주인으로부터 보장받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하는 이 노력으로 먹고 사는 걸로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생명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게 안식일의 두 번째 목표예요. 또 창조의 그날 하나님이 온 천지를 우주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그날을 기념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창조의 날을 기념하는 것, 그게 안식일이요. 그리고 지금 육체의 노동, 이 형별적 노동을 하는 것이 언젠가는 쉬잖아요. 그건 언제예요? 내가 육신이 이제 멎는 날, 내가 육신을 이제 놓고 그만 죽거나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나를 영원한 세계의 영생으로의 삶으로 나를 데리고 가면 영원한 안식이 되잖아요. 그 영원한 언젠가 있을 영원한 안식을 희구하며 그날을 희망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창조의 안식을 기념하고 앞으로 있을 영원한 안식을 희망하면서 그의 모형으로서의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이 안식일마저도 사실은 주일날이라고 해서 교회 가가지고 밤낮으로 예배드리고 성가대 연습하고 찬양하고 반사는 또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이런 쉼이 없죠. 육체적 쉼이.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잘 알면 우리가 이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에 모든 날이 나의 날이다 그랬잖아요. 주의 날만이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나의 날이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를 육체를 쉬고 또 그날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쉬고 잠도 자고 이러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이제까지 하나님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이 없죠. 뭐 하나님 신이 쉬는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그 안식의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병자를 고치고 언제 일하셨어요? 유독 안식일 날 그런 일을 많이 행했다고요. 그건 뭐예요? 안식일의 참 의미를 그들에게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시위예요. 행동으로서 시위하는 거죠. 정말 참 안식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죄로부터의 해방이잖아요. 죄로부터의 해방. 악한 사탄의 울무에서의 해방.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나는 새의 자유처럼 정말 죄로부터의 그 고통, 고난, 두려움, 죽음으로부터의 공포, 절망,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에 대한 좌절, 암흑, 오리무중, 깜깜한 세상, 빛이 없는 세상,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안식이 되시는 거죠. 그로부터 모든 안식. 그래서 주님의 뭐예요? 주의 메시아 공포 말씀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딴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예?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정말 그 예수 갈릴리 그 나사렛 예수가 참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였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보냈잖아요. 본인이 직접 안수를 세례를 줬더니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라는 하늘의 인가, 메시아의 인가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이게 흐려지는 거죠.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런 고통이 오고 환경이 달라지고 위험한 지경이 되면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런데 우리가 왜 언제나 분별력이 쓰겠어요? 분별력이 떨어지죠. 어디에 이렇게 매몰되면요 분별력이 떨어져요. 화장실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요 내 똥의 분비물의 냄새가 안 난다고요. 왜? 그 화장실의 그 냄새에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누구에게 계속 세뇌 당하면요 말씀으로 세뇌 당하면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분별해야 돼요. 의심해 보는 거예요. 언제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바른 종인가? 하나님의 바른 목사인가? 언제나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의심해보고. 분별해.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의심하고. 누가 나를 비판할 때는 그게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힘들지만 사실 그게 복이에요. 훌륭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나를 비판하거나 나에게 일침을 가할 때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가 어디까지 왔는지,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인간은 어느 누구나 같아요. 장사 없어요. 예? 교만하고 오만해지는 거는 장사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가만 안 놔두거든요. 우리를. 특히 목사라는 지도자들은 가만 안 놔두죠. 늘 시험하고. 그러니 늘 자신을 살펴야지, 자신에게 뭐라고 질타하거나 충고를 해주면 받아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자신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있나? 혹시 내가 자고하지는 않았나? 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장 위험한 게 나만 오라라는 거라고 항상 그랬잖아요. 나는 틀림이 없어. 나는 모든 게 완벽해. 성경 해석이 완벽해. 내 신앙은 든든해. 나는 항상 믿음에 서 있어.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신천지의 모 교주가 요한계시록을 백독을 했다나 천독을 했다나 요한계시록만을 그렇게 많이 읽었대요. 그러니까 뭐 요한계시록에 능통하다고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주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당신이 정말 당신의 성경 해석은 정말 탁월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라는 말, 이런 말을 자신한테 붙일 때처럼 위험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계시를 해준다든지, 나를 말씀을 보게 했다든지, 내가 세상에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내가 발견했다. 이단뿐만 아니라 제 아는 친한 집사님이 어느 그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가리키는 그런 모임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 와우라고, 와우라는 말이 뭐냐면요, 와우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인데 알렛, 달렛, 김멜 하면서 와우라는 게 이렇게 지팡이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와우. 요게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의 단어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와우라는 그 닉네임을 쓰는데, 그 필명을 쓰는데, 그 사람은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 고대 근동 지방의 언어에 탁월해요. 제가 봐도 탁월한데 뭐에 이제 빠졌냐면은 세계 모든 교회들의 자기 해석만큼 탁월한 해석이 없더라. 세계 교회, 세계 개신교회, 그리고 세계의 성경을 가지고 하는 모든 종교 단체의 선생들의 해석들을 보니 다 잘못 해석하고 있더라. 껍데기만 해석하고 있더라. 정말 그 성경의 해석은, 성경 66권의 해석은 이런 거다라고 두 권의 책을 썼거든요. 두 권의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나에게 한 권을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항상 이 오바가 문제예요. 오바가. 자기가 이 책 한 권에 1억이라고 그 책값이 1억이라고 해도 자기가 돈이 있다면 주고 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책을 1억을 주고더라도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나한테 한 권을 선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어보고, 한때는 한 4, 5년 전이에요. 카톡으로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특별히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헬라어 원본으로 장문의 카톡을 보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해석이다 쫙 해서 보내요. 그래서 그걸 차곡차곡 내가 이제 모아놨죠. 뭐 어차피 뭐 자료니까. 근데 벌써 의미가 좀 그렇잖아요. 벌써 그런 자신들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선민사상, 나만 오라,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우리 민족만 사랑해. 이게 선민사상이 아주 오류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김땡땡 목사님 있죠. 한간에는 뭐 자살했다고 하는 지금도 그 교회 그 성도님들은 그 목사님 동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돌아가신 목사님의 성경 해석만큼 감동을 주거나 해석이 탁월한 목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러니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동영상을 평상시 찍어놨던 그 동영상 유튜브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드려도 뭐 큰 잘못은 없지만,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변하고 진리의 삶으로의 신자의 삶을 실천하며 살면 되니까. 그런데 이미 그 선입견에는 그 목사님만이, 우리 조직만이라는 독선주의의 이제 독선에 빠지기가 쉽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내가 이제 누구를 알려면은 좀 심도 있게 그분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많이 듣고 그 책도 보고 헬라어 히브리어 원전도 살펴보면서 이제 봤는데 그분의 해석이 일반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어라는 건요, 이 파생어가 많아요. 그리고 어근이 많아요. 어원에 따라 파생이 많다고요. 그럼 파생에 따라 뜻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뭐 구약과 신약을 짝을 맞추고 뭐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그 히브리어 원어의 세계 최고의 실력가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모국어니까. 모국어 자신이 태어나서 쓰던 모국어만큼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다가올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잘 아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은 못 알아봤어요. 아이러니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결국 그를 배척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무에 달리게 한 자가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 헬라어 히브리 원어를 가장 잘한다는 모국어 유대인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독선에 빠지면 보이지가 않아요. 분별력이 없어요. 자기가 우월하다고 느꼈을 때 이미 분별력이 없어지고, 성령님은 그런 교만하거나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조명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장 어리석다고 하는 어린아이에게는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경의 비밀은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 해석을 용인하는 거예요.
뜨거운 싱어즈라는 프로를 요즘 제가 이제 재미있게 봤어요. 그 배우나 탤런트, 또 가수, 코미디언, 개그맨 뭐 다 통틀어서 연예인들 중에 노래를 그래도 조금 할 줄 아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This is me라는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나야. 내가 무엇을 하든 이게 바로 나야라는 이제 그 This is me라는 노래를 합창을 하는 과정을 그린 이제 프로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팬이 있는데 김대철이라는 어, 김대철이라는 어, 그, 그 배우가 참 노래를 잘하는데 그 배우가 하는 말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 배우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앞만 봐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배우뿐이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 배우 하면서 무명의 기간을 지나면서 민생고, 이 먹고 사는 문제,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어디 가서 무엇 하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배우만이 자기의 이제 천직인데 그러면서 마음을 먹었대요. 어디 가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배우의 이 역할만은 할 수 있으니 두 가지만 생각하자. 배우에 전념하고 하나는 겸손을 장착하자. 예? 배우 하는 일은 어디 가든지 가서 해보려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하나는 겸손을 장착하자. 왜? 다른 일은 못하니까. 그러면서 어디 가든 어떤 배역을 맡기든 감사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 오랜 선배인데도 뭐 단역을 주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겸손을 장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연도 맡고 나중엔 주연도 맡고 요즘 이제 한참 뜨는 그런 배우가 됐죠. 김대철 대세 배우가 됐죠. 그분의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배우 하는 일과 겸손을 장착하자. 저에게 적용해 보니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 외에는 할 게 없어요. 목사를 20년 해오고 이제 나이가 62세인데 어디 가서 뭐 하는 건 뭐 알바 수준이고 어디 가서 지금 기술을 배우겠어요? 뭐를 다시 뭐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겠어요? 목사가 가장 좋고 또 목사로서 살아온 또 조그만 신학교 가서 강의했던 그런 경력들 이게 목사로 하는 일뿐이 제가 잘한 일이 없어요. 거기에 나도 겸손을 장착하자.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을 장착하고 늘 배우면서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 손을 보고 제가 뭘 그렇게 잘난 게 많겠어요. 부족한 거 빨리 채우고 내가 생각했던 게 좀 잘못된 거 있다면 빨리 바꾸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거나 잘못했네 그럼 빨리 바꾸고 나에게 그런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내가 나로부터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게 가장 현명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디까지 하다 여기까지 왔지? 다시 139편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우리 주님은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이다. 어디든 우리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를 갈 수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렇듯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살피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뭐 만인을 그렇게 감찰하시고 보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 그게 구원이죠. 하나님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길로 가는데 일단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잖아요. 소통이 끊어졌잖아요. 공급이 끊어졌잖아요. 예, 그게 죄거든요.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불러주셔서 관계 회복이 된 자를 이렇게 보살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나서 아벨을 죽였죠. 죽여서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갈 때에 하나님이 가인의 표를 해주지요. 그 대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가인이 아마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벨을 죽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돌이키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셨을 텐데, 가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가요. 여호와 앞을 떠나 내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게 놋 땅이에요. 놋 땅. 그리고 성을 쌓아요. 그래서 자신의 아방궁, 자신의 아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이며, 아다는 야발을 낳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악기를 다루는 자의 조상, 하나는 육축을 하는 그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이마이였더라. 라멕이 아내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의 자손들이 그렇게 또 살인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성을 쌓고 자는 자들은 이렇게 또 악한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리하여 24절에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77배. 예. 죄가 점점 더 악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들은 더 포악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의 이름이 셋이에요. 그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음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자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고 아벨 대신 아담에게 하나님이 또 셋이라는 후계를 줬잖아요. 그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예배의 방법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찾는 거죠. 아벨 대신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여호와의 우리의 신은 창조주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창세기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인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든지 또 가인의 후예로 자라든 이렇게 후손이 퍼지든지 또 어떻게 돼요? 사람이 또 이 땅에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의 가인이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그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도 인간이 또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인간이 타락하여 이상한 돌연변이의 DNA에 네피림과 같은 족속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 땅이 죄가 관영하여 가인의 후손이든 또 아벨 대신 줬던 셋의 후손이든 노아만은 제외하고 또 사람들이 악해지는 거예요. 인간들이 또 악해져서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되, 노아만은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였으므로 노아의 가족들을 8명을 제외한 모든 자를 이제 이 땅에서 멸절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죠. 아무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회복의 길은 인간에게 이제 달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찾아오시지만 또 인간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은 되지 않죠. 여러분, 의아하시죠? 이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회복된다는 것은,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은요, 하나님만이 손을 내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구원의 은총이죠. 그러나 거기에 응답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신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관계 회복이란 그렇게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이 일방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회복도 일방적이지가 않아요. 상호 쌍방이에요. 쌍방. 그래서 구원은 쌍방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는 거고 인간의 믿음이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문을 안 열면 아무리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만남이 안 되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라는 것은 그 안에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게 구원이에요. 한쪽만의 문제가 한쪽만 되는 게 아니에요. 쌍방이 되는 거예요. 쌍방의 문제죠. 그래서 어떤 만남의 장소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오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죠. 만남의 장소로 오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 그래서 우리가 친구라든지 연인에게 어디서 만나자 하고 이제 약속을 하면 만남의 장소를 가야 쌍방이 화해를 하고 소통을 하는 거죠. 그 만남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게 성막이요. 하나님이 성막이요. 성막이 발전하여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었고, 그 성전이 지나 신약에 와서는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전 대신 당신을 가리켜 말씀하였던 거였더라. 훗날에 제자들이 그걸 그렇게 알고선 복음서에 기록했잖아요.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가 이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예수님이 사닥다리예요.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 그래서 그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인자가 달려야 하리니 하늘에서 온 자만이 하늘로 이끌어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자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 되신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메디아터, 중보자라는 거예요. 메디아터.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 에이전트, 하나님의 대리자. 우리 인간에게는 대제사장 되시며 우리의 맏아들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맏아들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되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절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이상 우리의 손을 하나님은 놓지 않아요. 우리의 손을 절대 이제 놓지 않아요. 영원히.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를 살펴볼게요. 이사야서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은 나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누구요? 내가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그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그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젖먹이 아이를 저버리고 가는 어머니가 있나요? 절대 없죠. 자기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를, 젖먹이 아이를, 핏덩이를 두고 떠나는 인간도 아니죠. 짐승도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짐승도. 그 젖먹이 아이. 그런데 혹시, 혹여 그런 젖먹이 아이를 띄워놓고 도망간 엄마라는 자는 혹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집 나간 아이를 찾을 때 미친 듯이 산발하고 막 아이를 찾죠. 동네방네 신발이 뭐예요? 머리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막 얼굴이 어떤 간에 막 아구땜을 놓고 엉엉 울면서 찾잖아요. 저는 우리 동생이 6살 미친데 그 동생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고 마당에서 그냥 이 손바닥을 두드리며 어떡하냐 하면서 막 대성통곡하는 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완전 미쳤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래서 그냥 자꾸 찾았더니 나중에 저녁 늦게 파출소에서 빵 먹고 있더라고요, 동생이. 내가 갔더니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막 헐떡이는 그 모습이 히브리어로요 아하브예요. 아하브.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자식을 찾을 때 헐레벌떡 하잖아요. 막 그냥 사방팔방 찾잖아요. 그럴 때 이 의성어 아하브 그게 발전된 게 아가페예요. 아가페가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엄마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어근에서 온 헬라어 아가페, 히브리어 아하브. 그래서 아하브는 따지지도 묻지도 무슨 조건도 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가 하나님 손을 잡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됐다면 절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며 합의를 일체가 되며 성령으로 보증하며 성령으로 내주하며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지금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가든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가서도 거기 계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할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영화 슈퍼맨을 보면은 주인공 여인이 위급할 때 항상 어디서 뭐가 나타나요? 슈퍼맨이 나타나죠. 그 슈퍼맨은 항상 그 근처에 안경 낀 아저씨로 나타나죠. 예? 그 여주인공의 남친이잖아요. 예. 이렇게 썸을 타는 남자친구처럼 이렇게 안경 끼고 얼굴을 가리고 나오는데 그 여인이 위급했다 그러면 갑자기 휙 돌아 슈퍼맨으로 나타나서 그 여인을 구해내잖아요. 악당으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온갖 시험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늘 지켜 돌보아 주시죠. 어디에 가 음부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나와 평생의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우리 23편에서 살펴보았죠. 이런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신묘막측한 우리 주의 은혜, 그 신묘막측한 주의 은혜가 14절에 나오죠. 그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그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서로 나누신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위에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파라크레토스 되셔서 파라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은 늘 나와 함께 하셔서 어디에 가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능히 이 험한 세상,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내기를 늘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을 잊지 마시고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